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그저 할 말이 없다거나 묻는 내용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신문 방식과 절차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들은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죠. 증인이 있어야,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야 재판할 건데 순전히 재판장이 고소고발 다 하고 재판장이 판단하고 답이 내려진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 위법성을 예수님의 이 대답이 고발하는 겁니다. 증인이 어딨냐 이 말이죠. 자, 그러자 할 말 없는 이 대제사장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그랬는지 아랫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안나스는 이 역시 불법적 행위를 묵과했습니다. 여러분 고문은 안 되죠. 왜? 뭐 이제 그래도 하기에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죠. 고문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한테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틀렸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할 말이 없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 안나스의 아랫사람,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안나스의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인을 위해서는 충성한 건가요? 아닌가요? 충성한 거죠. 불의한 주인이긴 하지만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건 맞잖아요. 자, 주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자기 주님과 선생님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 악인의 아랫사람이 사람의 일에 있어서는 낫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이 세대에 있어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들보다 낫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냐? 자기 생명을 위하여 지혜 쓸 줄을 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남의 거를 착복이고 남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비유의 요점이 아니고 쫓겨났을 때 내가 어찌 살까를 궁리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후의 세상을 위하여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이 불의한 청지기 맛도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의 일에 있어서는 이 안나스의 아랫사람이 베드로보다 또 다른 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을 친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질문이보다 논쟁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맨손으로 친 거냐 막대기나 채찍으로 쳤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채찍이란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막대기나 채찍으로 쳤을까요? 아니면 맨손으로 쳤을까요? 예? 맨손으로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뭐 무기를 들고 서 있는 데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하나의 집무실 같은데 내지는 작은 이 룸이나 홀이잖아요. 여기에 막대기를 들고 서 있다든지 채찍을 들고 서 있다. 이건 어울리지가 않죠. 결국 이 사람들은 로마에게는 흉악범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지만 자기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무기를 들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미가서의 말씀을 성취하였다고 보는 겁니다.
미가서에 보면 5장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뺨을 쳤다라는 미가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맨손으로 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대기로 친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넘겨줬을 때 로마 군병들이 아주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할 때 갈대 막대기 있습니다. 부들부들한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갈대 막대기로 머리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절하더라. 꾸러절하더라. 훨씬 더 어울리잖아요. 재판장. 겉으로는 높여주는 척하면서 막대기로 이 나뭇가지 같은 걸로 머리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아버지한테 맞을 때 다리 맞으면 좀 괜찮아도 머리를 맞으면 지가 잘못해놓고도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역전되죠. 왜 머리를 치냐고 하면서 막 대들죠. 근데 이스라엘 재판자의 머리를 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맨손이냐 막대기 뭐냐 더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일에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쳤다는 겁니다.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을 친 곳입니다. 여기가. 그것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친 겁니다. 고작 인간 대제사장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쳤다. 모르고 한 짓이지만 이거는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죄가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이요. 이 시대 교회가 하는 짓입니다. 자기 왕을 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도리어 구원받은 자가 쳐요. 제가 이 일에 대하여 금요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가지 사건을 혹은 사례를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맞으신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본인은 대제사장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깔본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친 겁니다. 자, 이 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데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세가 소위 한국식으로 말하면 건방진 자세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고 바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짝다리 짚고 서 있어도 되고 주저앉아 있어도 되고 누워 있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꼿꼿하게 서서 대답을 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자, 불의한 재판관인 안나스는 처음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되물음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을 때 안나스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의 어떤 대답, 정당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하나님의 되물으심에 답변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어떤 하소연 내지는 약간의 불만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물을 때 하나님이 요배기처럼 말이죠. 대답을 되물음으로 주십니다. 그때 내가 사전에 내가 하나님께 묻는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걸 조금이라도 감지를 하고 있었다면 안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되물어봅니다.
적어도 우리 양심을 치면서 되물음표가 들어옵니다. 이 되물음은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에 반듯하게 있어서 대답할 자신이 없으면 먼저 묻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말이었는데 그 속에 이 말의 올무에 걸리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대부분 그랬죠. 근데 주님이 그 속을 다 알고 보통은 되물으셨어요. 그러자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어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틀렸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지각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 네가 나를 치느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현재 예수님과 대제사장 일당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설사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겠습니까? 안 하겠죠. 진정으로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을 하느냐에 책 잡아서 때리고 죽일 결정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뭘 요구했냐면 바른 말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요구를 했어요. 보세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바른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 내려놓고 잡아왔잖아요. 뭔 짓을 하더라도 뭔 짓이라 그렇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더라도 그것을 죽일 이유로 엮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바른 말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금 요구를 하셨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사람 삶에서 또 신자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죽일 관계는 아니잖아요. 니 죽고 나 살자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말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 당연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바른 판단을 요구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조금 내가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에는 바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더라도 나하고 별로 안 친하고 나하고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옳은 건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나 그나 다를 게 뭐예요? 똑같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뿐이 아니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잘한 거는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어떤 양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분명히 되물을 때 대답할 자신이 있을 정도의 양심 상태로서 옳다, 잘했다 또는 그르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각을 주셨고 판단의 기준을 여기 이렇게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느 법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보세요. 중요한 거죠. 최고의 법이라도 이게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겉에만 달란달란 들고 다니면 오늘 예수님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적어도 그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잡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결박한 그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몇 마디 안 되는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의 대화에서 안나스의 죄와 허물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안나스는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보냈습니다. 죄인이라는 증거를 주고자 하며 자기 판단의 결과를 암시하는 겁니다. 사위 가야바에게 행정적으로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거든요. 장인인 나는 이렇게 판단 내렸어. 결박한 거 봤지?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결박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고 안나스를 거쳐왔기 때문에 안나스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행정상 대제사장이지만 사위이고 또 장인 안나스가 유대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종신적으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야바가 안나스가 다르게 말해도 그는 예수님 죽이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낫다고 말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언약적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이 묶인 채로 대제사장에 보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서 그가 정결함과 흠 없음을 확인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유월절 양은 그 어떤 양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양이 그렇지만 특별하게 관리되었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흠이 있는가 없는가 제사장들이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이 반복될수록 흠 없고 옳다라는 것이 증명될 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고린도의 말씀대로 고린도 전서 말씀대로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죄를 모르신 자로 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얼마나 충성되며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계속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죠. 그 충성된 종이요 완전한 중보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함께 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을 가지고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산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쭉 보면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 일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때렸던 이 사람하고 안나스 어디에 있을까요? 자, 2000년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고 예수님을 때린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면서 주님의 현재의 그 영화로운 상태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현장에 있어서 같은 주제, 같은 사건의 양 당사자로 있었던 또 한편의 사람들, 안나스와 예수님을 때렸던 이 정말 저주받은 손을 가진 사람,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진짜 한 걸음 차이입니다. 감고 못 뜨면 죽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이게 다 남 이야기고 먼 이야기 같지만 막상 본인이 병들었거나 사고 당하여 누워있을 때는 진짜 이거 무섭거든요. 영혼이란 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요. 한 번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한 번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결정적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거기다가 감히 하나님을 쳤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마지막을 아시죠? 불과 유황이 비오도 쏟아져 다 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고라와 그의 족속들이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습니다. 종합하면 땅 속에 불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이건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경고하시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잔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 불과 유황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위세 등등하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빌라도를 겁박했던 이 안나스 어디에 있을까요? 감히 사람 안나스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하나님께 손찌검을 했던 이 저주받은 손을 가진 이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와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정말 능력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그러나 도망칠 수 없는 이 약한 영들과 땅에 있는 더러운 짐승들 가운데서 그리고 어둠과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사람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도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곳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구약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시편, 구약 신앙인들의 신학,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녹아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하나의 서사시처럼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 신앙의 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제1편이 오늘 새롭게 다시 들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대제사장 안나스 옆에 있던 그 아랫사람은 꼭 안나스 같은 짓을 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이 죄인들과 함께 서 있었던 베드로는 꼭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그게 생각이 사로잡힌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변호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 없는 사람, 적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때 복 없는 사람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는 묵상한도다. 여러분, 이거는 행위와 행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그런데 즐거워 묵상하는 것이 개인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과 관계 안에 있을 때는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이 악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거기 앉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묵상 안 하면요, 앉고 싶어요. 앉는 정도가 아니라 저기 앉고 싶어요. 저 한 자리. 주의 율법을 읽지 아니하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법이 줘서 악인들의 꾀가 그럴듯해요. 그게 인생 사는 법인 것 같아요. 죄인의 길에 서면 떡 하나 떨어질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길 옆에 숨었다가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 그 떡이 맛있다 한다. 악인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뭘 주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준대요. 잎사귀 나무로 훨씬 더 많은 걸 준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이게 낫지요. 그죠? 남의 것 뺏어먹는 것보다 이게 낫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떠다. 바람에 나는 겨, 알맹이도 없고 말라버린 것.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완전히 거꾸로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잠시 뭔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디를 못 간다고요?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이 이렇게 하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안 인정하신다.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말을 경제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써요. X로 이렇게 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흥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X자형으로 연결해보면 나머지 두 개 말 안 해도 돼요. 주께서 인정한 사람은 망하는 거 반대 흥하고, 주께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흥하는 거 반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결정적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뭐에서 갈립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지고 묵상한다는 그 사람의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법이 속에 있다. 예레미야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이게 가장 복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 법으로만 쓴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하여만 쓴 사람들은 바로 이 안나스 같은 짓을 하고 그의 아랫사람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을 치고 죽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에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망하리로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사실, 지금 현재로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이 악인들의 자리에 서가지고 똑같이 악인 행사를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나 역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나 하고 신학서를 끄적이면서 예수가 말이지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인물들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의 불법을 가리면서까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이런 악을 행하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바로 이와 같은 때 꼭 이와 반대되게 행하여 안타깝게도 기회가 주어졌지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놓쳐버려요. 물론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지만 이때 분명히 주의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현장에 있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고.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성경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도 주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면 또한 반대로 롯의 처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결국과 불신의 결국을 함께 보면서 이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내가 과연 예수님 편에 서 있을 것이냐, 대제사장과 함께 서 있을 것이냐, 예수님 뺨 때리는 재미로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주를 위한 변호자로 서서 사람에게 뺨을 맞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이것을 결단하고 또한 그 결단할 때가 왔을 때는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고 행위로 보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